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구경남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동산 아름다운 산 우리의 집은 아름답고 좋도다 영원 변함없는 우리들의 집이라 평화의 동산 공용한 미풍 천사의 노래 곱게 들린다 사면으로 이리저리 퍼진다 영광의 동산 백합화 피고 공기는 신선 마저 아름다운 저 동산 저 아름다운 저 기묘한 영화 전군 천사와 낙밤이라 아멘.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저 동산 같이 갑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저 동산 같이 가겠습니다.
설교 후 찬송을 184장으로 준비를 해 놓으세요.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방송실에서도 184장으로 설교 후 찬양 이렇게 준비해 놓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주일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오늘 찬양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 닿네요. 찬양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 집착하는 찬양이 아니라 아름다운 저 동산, 저 미래에 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새해 2020년 이 새해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좀 현실을 주목하면서 현실에 매이기보다는 우리의 사후 아름다운 저 동산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MBC 뉴스 데스크의 앵커였던 조정민 목사님의 최신 근간 책이 노후 대책이라고 하는 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설교해 놓은 것을 묶어서 사후 대책이라고 하는 책을 요즘 근간에 내놓았는데, 대부분의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에 붙들려 있어요. 그런데 조정민 목사님의 시선은 미래에 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오늘을 더 충실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더 긴박하고 긴장하면서 흐트러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평생 끝까지 잘 믿고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했어요. 물론 희망이나 내일을 약속받는 그런 설교를 해도 좋지만,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닌 진보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2020년 바라건대 여러분 스스로 융통해지는 것을 이제 그만두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집도 장만해야 되고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차 할부도 구입했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이 만만치 않으니 웬만큼 정리만 되면 주님을 꼭 따르겠습니다. 2020년 한 해만 더 너그럽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기회를 좀 주십시오. 아직까지도 집안에 장례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돌에 가서 축하도 해줘야 되고 인맥들도 관리해야 되고 주변 정리가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주님, 제가 꼭 다음에 주님을 꼭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마다 이런 융통성을 발휘해 나왔습니다. 제 마음은 언제나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 아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올 한 해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90% 생활이 복음과는 정면으로 대치가 되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결국 복음과 반대되는 가치관, 사고 방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세속의 가치나 신분을 유지하고 신분을 상승하고 자기 만족, 자기 개발, 개인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에 완전히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가 또 성도들이 복음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을
남겨두고 가지고 있기는 할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들 정도입니다. 매우 심각할 정도예요. 자기의 소견이나 주장이나 생각이나 경험이나 연륜이나 기질과 같은 것을 가지고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깁니다. 바울과 같은 성숙한 신앙인마저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하고서 매일매일을 살았다면 우리는 금방 말씀드렸던 소견이나 주장, 생각, 경험, 연륜, 기질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분명 제한해 나가야 돼요. 2020년 좀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기회를 주셨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또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왕 오늘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나는 무엇이든지 한번 믿겠다. 헌신을 하겠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요한복음 4장 50절에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살아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살아있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생각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우리 생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약을 처방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아니면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자꾸만 접근을 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 대답은 오직 하나뿐이겠죠. 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아들이 살아있다 하면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해보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붙들고 이러저러한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수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한계가 있고 금을 거놓은 제한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한 번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또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 물음에 생각을 해보고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구심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교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 능력의 차이는 분명 있겠습니다만 모든 우리들에게 제한된 한계와 경계가 분명하게 있어요. 조금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조금 더 지력,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분명한 선에서는 그 선을 다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 그 너머 능력의 제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서 제단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단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능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소견이나 경험이나 연륜을 가지고서 항상 하나님을 제단을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었어요. 교회 아니나 2020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아니나 여러분 안에 나라고 하는 생각에 티 하나도, 점 하나도 채워지지 않도록, 틈을 주지 않도록 인간 중심의 메시지로 혹이나 교회 공동체나 내 인생과 내 안에 가득하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믿음의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새로운 출발의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 바로 우리예요.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폭풍도 구름도 그 권위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이 내려지면 비도 바람도 즉시 그칩니다. 산에게 저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산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요. 파도에게 멈춰라 말씀하시면 군말 없이 파도도 멈춥니다. 홍해도 요단도 멈추고 갈라졌고 태양도 멈추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을 하면 거스르는 피조물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멈추고 멈추라고 하면은 갑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 사람만큼은 예외로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서요. 사람만큼 완고한 존재가 없죠. 이것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약한 것을요, 하나님에게 늘 무기로 사용을 해요. 하나님, 내가 약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능력이 없어서 제가 못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꾸만 연약한 것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핑계나 이유를 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약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올무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 눈이 닫혀진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우리의 지각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영적 무지가 너무나 커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연약하다고 하면 너무나 간편하고 좋지요. 힘들면 못하면 되잖아요. 못하는 게 연약한 거니까. 한번 컵을 들어봐라. 그런데 내가 너무나 지금 연약해서 못하겠습니다 하면 충분한 이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제가 이러이러한 결단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항상 그렇게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든지 마음의 완고함 때문인지 영적 무지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진단을 해 나가야 합니다. 또 하나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 인간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오늘 교회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능력이에요.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어땠습니까? 금요 저녁 기도회, 새벽 기도회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왜? 정말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오지 않으면 결코 살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심야 기도회를 하면은 몇 가지 기도 제목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민족과 나라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의 공경과 어려움을 하나하나 아주 세심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새벽 4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풍요로워졌어요. 우리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아담의 죄의 DNA처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이지만 인간에게 가장 익숙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라고 알면서도 빠져듭니다. 마치 마약과 같아요. 마약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마약에 빠지고 마약에 중독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다 같아지려고 해요. 창세기 9장에 바벨탑을 쌓는 인간은 과거의 한 시대 인간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벨의 실체인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인간을 심판하고자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다 끝났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세상의 끝날을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 18장에도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끝까지 남아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한번 하나님이 무너뜨려 가지고서 없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마지막 그때까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영적인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인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해보세요. 저하고 똑같은 설교를 할 거예요. 청중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싶을 테지만 이 강단에 올라와서 무거운 영적 책임을 느끼게 되면요, 저하고 다른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9장에서 바벨론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역사의 제일 마지막 그때까지 바벨론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뭐예요? 그 바벨론이 남아있는 그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끝이에요, 여러분.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너 1시간 안에 끝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는 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까지 자기 힘으로 바벨탑을 쌓고자 하고 있어요. 2020년의 시작은 무엇이 가장 위험스러운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말고 바로 내가 가장 위험스러운 폭탄이에요. 내 열심, 내 능력, 내 잘남, 내 교만, 내 자랑, 내 주정, 내 감정, 이것이 폭발하면 나도 죽고 사방을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터지면 새로운 변혁의 부흥이 몰려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서 잘 터지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부활하시고 사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마침내 그 약속이 오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의 불을 담았던 제자들 안에서 터지기를 시작을 해요. 그건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이 터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시작을 해요. 그 능력으로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세상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영혼의 무리였어요. 혹 그들 중 몇 명이 재력을 가지고 있든 권력을 가지고 있든 재능을 가지고 있든 그 시대를 상대할 수 있을 만큼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장 위험스러운 이곳에 가장 초라한 영혼의 무리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침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연하게 보여주기를 지금 시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전투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눈앞에 닥친 이 전투 앞에서 홀로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다운 전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칼을 쓴 용사들이 부족해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영적인 지도자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때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요. 너무 반가운 일이죠.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과거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때처럼 하나님이 한 방이면 저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전략, 전술을 듣고 있자니 황당하고 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내일 아침에 저기 서라. 그러면 저 성 무너질 거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한 방에 날아가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여섯째 날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수아서 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쭉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아니 무방비가 되어가지고서 성을 돌다가 얼마 전까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능력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도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이 성을 돌다가 여리고 성 백성이 이 때가 기회다 하고서 칼을 들고 나오면 무방비 상태로 우리는 다 죽을 텐데 한 방에 하나님이 끝내주시지 않고 아니면 우리에게 정말 칼을 들고 어떻게 싸우라고 하는 전략을 주시면 칼을 들고 만들어서 싸우기라도 할 텐데 어찌 하나님은 우리를 돌라고만 하실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정말 이 웃음거리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2020년을) 준비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뭐 새로운 부흥 강사를 막 모셔오고 계속해서 1년 52주를 무슨 성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돌려나가는 것. 왜 저는 그런 유혹이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사방으로 둘러보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그런 교회들 원리를 가지고 있고 그 원리를 가지고 세미나 아주 곳곳에서 합니다. 그런 홍보 전단지를 수없이 받아보아요.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했죠?
그들에게도 분명히 전략이 필요했을 거예요. 가장 초라한 영혼의 무리가 마가의 다락방 가장 위험스러운 예루살렘 안에 있다면 이 위험과 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이 성에 머무르라고 해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지금 이 생존이, 우리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국리를 할 수도 있고 소견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그만 힘이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든 그게 권력이든 그게 인력이든 조그만 힘이더라도 한번 모아서 조금 더 큰 힘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120명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소견도 주장도 경험도 연륜도 그 10일 동안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8시부터 10일 동안 이 10일 동안 우리도 한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처럼 기도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부터 이 강단에 올라와가지고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첫째 날 기대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와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꿈꿨어요. 혹이나 제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뜨겁게 기도하다가 마침내 2일째 되는 날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교회 안에서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있는 억지 꿈을 꿨어요. 억지 꿈을.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초라한 영혼의 무리 120명도 저 같지 않았을까요? 아무 일도 6일째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답답만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 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6일이 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망스럽더라고요. 절망. 정말 아무 힘이 없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또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오로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땐 아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거 하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거듭 오늘도 누가복음에 누가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대로 아버지께서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성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권능을 받을 줄 믿습니다. 120명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야 8시부터 9시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1시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 일도 오늘도 없었구나 하고서 어쩌면 풀이 죽어서 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역시 9시 한 15분 20분쯤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고 되돌아보면 뭐 저하고 몇몇 사람 남아있지 않은데, 그런데 이 120명은 뭐예요?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마침내 성령이
약속한 것이, 기다린 것이, 성령으로 몇 날이 못되어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땅에서 얻은 재력이 아닙니다. 학위가 아니에요. 자격증이 아닙니다. 경험과 연륜을 초월하는 하늘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달라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내 노력으로도 안 되고, 내 열정으로도 안 되고, 내 불로도 안 되고, 내 재력으로도 안 되고, 내 지력으로도 안 되는 일들이 이 가장 초라한 영혼의 무리에 성령이 오셨더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잘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언어만 할 뿐인 이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방언이 아니, 이거는 정말 여러 나라의 방언이에요. 영어로 하는 것이고 중국어로 하는 거고 따갈로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외국어로 하는 거예요. 이 방언은. 이게 됩니까 여러분들? 1층에서 7층에 영어 강사하고 딱 타면 벌써 얼어버려요. 제가 딱 얼어가지고서 이 사람이 자주 저한테 인사를 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럼 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딱 얼어가지고서 그냥 씨 굽기만 해요. 씨 굽기만. 예? 아침에 만났으면 나도 굿모닝 하면 되고, 낮에 만나면 애프터눈, 예? 저녁은 이브닝 그러면 되는데 딱 얼어가지고서 그냥 씨 굽기만 해.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해줬으면 좋겠다.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했잖아요. 학문 없는 범인이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니까 학문 없는 저 범인이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어? 하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이날 바로 설교자가 돼요. 갈릴리 바다 앞에서 서본 적은 있지만 군중 앞에서는 서본 적이 없었어요. 화려한 수사학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어디 웅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하늘의 불을 쏟아내었어요. 3,000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120명에서 3,000명, 몇 퍼센트가 성장이 된 거예요? 상상을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서막 여러분들, 2장에 나온 이야기들, 서막. 3장에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40년 된 안진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본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백성 가운데 일어나고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다와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사도행전 28장은 끝난 이야기로 끝내지 않았어요. 누가가 여전히 29장 이야기들을 우리가 뭐예요? 지금도 세상 끝까지 증인이 되어서 써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한 역사가 제자의 수를 늘어나게 하고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말씀의 도에 무릎을 꿇고 돌아왔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더하더라. 이 더하더라라고 하는 동사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아니, 내가 이지혜 집사를 데리고 오면은 이런 동사는 뭐를 써야 되지? 능동태를 써야지.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그런데 수동태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 2장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47절 시작. 아멘. 누가 더하게 하셨어요? 주께서잖아요. 주께서. 그러니 수동태인 거예요. 수동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더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2020년 제발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안간힘 쏟고 살 거야. 뭐 이만하게 뭐 풍족한데 왜 여러분들 이렇게 더하는 역사를 여러분들 왜 여러분 안에서 자꾸만 불순종으로 그치려고 하십니까? 왜 자꾸만 생각해 보겠다고 하세요? 주께서 분명히 더하는 역사가 있는데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기업과 일터와 가정과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더하심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왜 자꾸 내가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기도의 기회만 있다면 전심전력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성령을 다시 경험을 하셔야 돼요. 성령을 경험을 하면 달라져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오후 횃불기도 찬양기도회를 통해서 52번의 기도학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거예요. 준비를 하면서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정말. 그 원리들을 오후에도 여러분들 배워나가고 하라. 우리 한번 정말 기도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기도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내일을 열고 가실지, 쇠문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베드로가 감옥 안에 갇혔을 때 여러분들 두 쇠사슬에 잡혀 있었잖아요. 문이 3개였었어요. 마지막 문, 도시로 나가는 마지막 문, 쇠문이었었는데 그 쇠문도 하나님은 여십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주가. 다시 한번 1절 불길 같은 주 성령,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내 영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 영에 불을 붙이소서. 내 영에